우리 지난 복음 1 해가지고 했던 제목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오늘은 복음 2에서 창조주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하는 분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이제 내용을 보내놓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복음, 그 제목이 더 가까워요. 이 제목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세상에 그 크리미널 죄인을 얘기하는 거야. 뭐 살인범 아니면은 또는 사기꾼,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는 그 인간이 저 뒤에서 걸어 들어오면 이게 더 쉽겠다, 그죠? 환영할 준비가 먼저 사랑하시면서 환영할 준비가 되셨나요? 거의 다 대답하셨어요? 과연 결론 부분에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진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죄인들이 들어오면, 그 인간이 들어오면 먼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본문을 위에 것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한 그런 복음의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의 그 어린이의 노트에 지금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초등학생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지층의 구조와 지질의 연관성. 초등학교 1학년생이 적어놓은 거예요. 직접 적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알까요? 잘 모르겠죠. 또 내용을 보니까 달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 절기들의 특성,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관한 논문. 초등학생이 적은 거예요. 초등학생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요. 창세기 1장은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모세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또 많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만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받아 적으라고 직접 계시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너의 본 것과, 이전의 과거죠,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도 받아 적었고 이 모세도 받아 적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 받아 적는 이 내용이 지금 초등학생처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아 적고 있는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보면 모세는 정말 초등학생처럼 모르고 이 창조의 질서를, 창조를 받아 적었구나라는 것을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마라라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전혀 없던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마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들으면 창세기 1장 내용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반복으로 설명할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땅이 아닌 다른 부분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탄생한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라, 전혀 없던 것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3차원의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3차원 차원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공간과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죠. 그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창조하신 바라가 바로 이 공간입니다.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단어는 베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십니다. 이 베인이라는 단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어지러운 무질서한 모습이죠. 근데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묘사한 겁니다. 헛되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헛되이, 베인 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혼돈한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헛되이, 베인하게 창조하는 분이 아니니까 2절의 혼돈한 모습은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한 모습이 아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일? 이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 창조한 영계, 천사들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심판을 통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공간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아주 어수선한 모습이 2절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재창조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 땅을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땅,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땅이 처음 창조한 게 아니라 재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째 날 무엇이 창조됐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빛이 있으라 할 때 있으라라는 이 단어는 마라는 아니야. 마라는 아닌데 그러나 히브리 원어가 무에서 유, 마라와 같은 개념의 그러한 단어로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 밑에 빛과 어둠을 나눠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지금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부분을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나?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부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 단어가 아사입니다. 아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make bed 하라고 그러죠. make bed는 어수선한 침대를 make bed, 정리하라는 그 뜻으로 이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럼 이미 있는 건데, 이미 있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1절에 있었어요? 3절에 있었어요?
이 해다 보여주는데도 몰라? 이 첫째 날 지나서 둘째 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는 이 아사 궁창을 만드사 할 때 이 궁창은 이미 궁창이라는 뜻은 heaven,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공간, heaven이. 1절에 이미 공간이 창조되어서 이미 그 공간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받아 적으면서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모세는 바라, 아사를 구별하면서 쓸 재주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고서는 초등학생의 수준인 모세가,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는 모세가 바라를 1절에 쓰다가 지금 둘째 날 창조에서 아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아주 지혜 있게 지식 있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 있었죠? 거기 물도 아사했어요. 아사, 그죠? 물을 바라,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아사, 물은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또 해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나요? 없나요? 이 프린트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데 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네. 지금 이 프린트에는 없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2절에 수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물과 물을 공간을 두고 나눌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바라와 아사를 그렇게 구별하면서 쓸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 셋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나? 셋째 날. 하나님이 가셨을 때, 셋째 날은, 맞나요? 이게 셋째 날 맞나요? 오케이.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예요. 육지가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 밑에 둘째 날까지 보면 물 밑에 육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육지를 물 위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육지 위에 하나님이 지금 받아 적으라고 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나오라 이 뜻이에요. 나오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땅 속에 이미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수면에만 운행을 하고 계셨는데 땅이 혼돈한 그 속에 그 씨앗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세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1절과 2절 사이에 심판을 모르는 모세가 이 땅 속에서 모세가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조작을 한다 치자고요. 자기가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조작을 한다고 해도 모세의 지혜로는 아사라는 단어도 사용하는 거, 마라와 아사라는 단어를 구별지어서 사용하는 건 물론이요. 땅 속에 있는 심판을 통해서 그 혼돈한 속에 그 씨앗들이 열매맺는 그 종자가 있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심판도 모르거니와 이 생물학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넷째 날 해와 달을 창조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넷째 날은
해와 달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해와 달의 역할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뭐 동지, 하지, 뭐 우리 24절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태양과 달의 영향에 의해서 징조와 사시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넷째 날 하나님이 아사하신 거야. 아사. 왜? 해와 달은 언제 있었죠? 아까 첫째 날 무엇을 제가 기억 안 하고 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라가 아니고 아사라는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는 단어로 아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해와 달을 넷째 날 창조한 게 아니라 해와 달에 이미 있는 해와 달을 아사, 그거를 이미 있는 두 광명을 잘 정리를 해서 24절기, 뭐 밀물, 썰물, 뭐 징조 이런 거를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들어 내신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들 그 아는 징조 이런 거는 모르겠죠, 그죠? 아니, 우리는 지금 천문학을 배우고 달도 배우고 해도 배우고 해서 달력도 만들고 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징조, 뭐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밀물, 썰물, 뭐 절기 우리는 알죠. 근데 모세가 우리보다 못한 게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보다 대단한지 몰라도 우리보다는 이 천문학 지식이 없습니다. 초등생. 창세기 1장에 관한 한 모세는 우리보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다섯째 날 무엇이 창조됐죠?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셨어요. 그 빨간 글씨 창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역시 인간을 하나님이 봐라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그러죠? 야,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다른 인류가 있을 것이다.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인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이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만이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지구와 똑같은 땅이 있는지는 몰라도, 환경이 똑같은 땅이 있는지 몰라도 인간은 여기 지구에만 있습니다. 빠라죠, 빠라.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죠? 자, 정리를 하면 모세는 불가능해요. 천문학적 지식도 없고 지질학적 지식도 없고 생물학적 지식도 없어요. 창세기 1장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물도 어떤 피조물도 모세에게 창조하신 분 이외에는 천문학적 지식이 풍성하시고 지질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풍성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아니면은 창세기 1장 내용을 그 모세가 있던 그 시절, 그 3,500년 전에 그 무식한 모세, 초등생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생 노트는 누군가가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실만을 알아도 감사하고 복음이지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것 자체도 복음이지만 창세기 입장에 나타난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지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면서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채소를 열매 맺는 것들을 이렇게 나오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셋째 날은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뭐가 빠졌죠?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받아 적으라고 사람이 초등생한테 엄마가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넣고 빼고를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넣고 빼고 하는 거를 그 마음속에서 계산 안 하고 하셨겠냐고.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를 기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의도적으로 빼갔을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거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 둘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아사. 물을 정리하셨죠? 공간을 정리하셨죠? 아사하셨죠? 근데 이 물이 훗날 노아의 방주 때 물로써 온 인류를 쓸어버릴 거예요. 심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온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것만 그런가요? 보시기에 좋았다를 이 두 번째 날을 뺐지만 세 번째 날에는 땅에서 나오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중간중간 2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 또 좀 있다가 셋째 날인데 똑같은 날인데 보시기에 좋았다라. 다른 날은 빼거나 한 번씩만 했는데 세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채소 누가 먹을 거죠? 인간이 먹을 거죠. 과일 누가 먹을 거예요? 열매 누가 먹을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이 잘 먹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피크닉 가서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먹고 이렇게 즐기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히 사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을 보시기에 좋았다가 2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번째 날인데 1장 28절 29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한참 더 뒤로 가서 있는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라는 건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식물이 되리라. 그죠?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인간 창조하는 그날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먼저 준비하신 은혜다 이겁니다. 인간이 누리라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거고 누리는 시작이 먹고 마시고 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이걸 탁 깨져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교회 들어와서 봉사부터 시키려고 그러지. 노노노노 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믿는 거는 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봉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쉬는 것 중에 시작이 뭐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잘 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먼저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먼저 준비하신 은혜.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언하는 거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럼 우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 또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어요?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먼저 주시는 은혜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품이 지금 우리 창세기에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어요? 이 먼저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실패했어요? 무엇을 따먹지 말라? 창세기 1, 2, 3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어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오늘 찬양한 가사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받아주시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실패를 했어요. 선악을 따먹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누가 죽나요? 따먹은 사람이 죽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죽나요? 안 따먹은 사람이 죽나요? 따먹은 사람이 죽는 거죠.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은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주변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쉬지 않고 따먹고 있습니다. 선악을. 진리를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니은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따먹으면 누가 죽는다? 하나님과 원리는 따먹는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우리가 듣고 앞으로의 삶에 적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선악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죄도 안 졌어요. 그들이 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주변에 군중을 선동을 해가지고 돌을 들고 와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야야야야 얘들아 하면서 너희들 중에 돌을 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서 예수님이 자세를 낮추시고 땅에다가 돌 들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땅에다 크게 씁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죄를 땅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그 말씀이 기록을 하기를 젊은이와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 다 떠나가더라.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주변에 누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뭐 한 거죠? 먼저 사랑한 거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중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성품을 가진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에서 먼저 사랑하는, 창조에서 나오는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 십자가에서 직접 이제 본을 보이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져주신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두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다 그들을 내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는 너를 먼저 사랑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선악을 따먹는 자들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오해라는 것보다도 미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는 현장에 있는 여인만 사랑한 건가요? 우리는 가늠하는 현장 여인에 대한 예화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을 사랑했다라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거지요. 돌로 쳤으면 그 여인은 죽은지는 몰라도 병신되는지는 몰라도 돌로 던진 자들은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죽는 거거든요.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지 몰라도 아주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인생의 평강이 없고 인생의 평화가 없는 그냥 아주 고달픈 삶이 돌로 던진 자들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그 여인만을 건진 것이 아니라 선악을 따먹기 바로 전에 있던 돌 던지기 직전에 있는 그들도 예수님이 구출한 거죠. 먼저 사랑한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죠. 우리 고현정? 고유정? 네. 남편을 토막살을 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TV를 보니까 검찰에서 나오는데 경찰에서 나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앞을 가렸어요, 이분이. 근데 무슨 여성단체 무슨 회장이라는 어떤 여인이 그냥 머리카락을 탁 쥐어잡고 막 짱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거기는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욕은 안 나와. 근데 그거를 욕지거리를 한다고 앵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끄집어대면서 머리를 쥐어들면서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따먹은 거잖아요. 돌을 던진 거잖아요. 그럼 돌을 던져서 고유정이는 병신되거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머리끄댕이 흔든 돌 던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니까. 그럼 그게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 전부라고 나는 말 안 하겠어요.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그 고유정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으면 만약에 고유정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알겠나. 마음에 죄 짓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개념은. 그러니까 내가 고유정한테 돌을 던졌으니까 내가 죽었지요. 고유정이는 돌 맞아서 한 2주 3주 입원 치료하고 나오면 되는지 몰라도 돌 던진 나는 반드시 돼진다니까. 죽는 게 아니라 돼지요. 그러니 내가 고롭죠. 그 고로운 사람이 정말 가슴 아프게 왜 그거 놓고 기도해요. 대한민국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이 1000,000명이래. 어느 누가 고유정의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하는 마음으로 어느 누가 변호를 하나? 누가 변호를 해? 우리 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기자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까? 고유정이 나오니까 완전 지가 판사야.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아주 그냥 뒤따라가 볼까? 그 기자? 뒤따라가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같이 그 기자처럼 또는 머리치기 힘든 사람처럼 또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친구가 빡 집어대고 그렇게 돌을 던질 때 말로 던지고 진짜 던지고 할 때 가장 듣고만 있어야 되나요? 무엇을 연습하고 계신가요? 고유정 말고 또 우리 또 토막살인한 사람 있잖아. 모텔에 해가지고 또 토막살한 사람 또 있다. 그 사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따먹지 말아야 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걸로 가야
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부드러워지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깊이 자리 잡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게 십자가인가요? TV를 보면서도 그 말 한마디를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내 엄마, 아빠 앞에서 말 하나라도 조심하고 말로도 돌 안 던지고 그럴 때 나도 살아나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그 대상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혈육들도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근데 온통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던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온통 그런 걸 보면서 날마다 돌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는 죽음을 날마다 내가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먼저 주신 사랑처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살아가신 것처럼 가늠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태도를 취한, 그러한 태도를 취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범죄자를 우리 앞에 없을지라도 TV를 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 변호하는 말, 뭐 죽인 사람, 토막살인하는 사람 변호할 게 뭐 있겠어요? 말을 좀 삼가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말을 삼가하고 그래야 내가 살아나. 근데 얼마나 온 사회가 얼마나 악하면 고요정 그 사람을 변호하던 사람이 변호를 포기해. 왜? 이런 사람 변호했다간 그 사회에서는 살아남지 못해. 얼마나 악한 거야.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거 여러분들 절 따라올 필요 없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죽어있는 사회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말과 태도가 돌 던지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죽은 신체들이 돌아다니는 사회예요. 당연히 거기에 패륜 문제가 있지. 당연히 거기에 삶이 어렵지요. 근데 아직도 안 늦었어요. 나 혼자만, 나 아니라도 지금부터라도 TV를 보더라도 아니면 TV가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정죄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는 그 먼저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정죄 판단 돌 던지는 그러한 죽는 연습 하지 말고 사는 연습을 해야죠. 그 사는 연습을 만약에 우리들이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저 뒤에 죄인 하나가 걸어 들어와.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 만사를 보면서 무엇을 연습하셨나요? 지금 그것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서두에 제가 질문했지요. 죄인들이 들어오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멘 했어요. 만약에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아직도 연습을 TV 보면서 연습을 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먼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지 않고 있다면 연습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왜? 서랍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반드시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하고 있다가 저 뒤에 죄인이 들어와, 사기꾼이 들어와, 살인범이 들어와. 살인범, 사기꾼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인간이 들어오는 거야,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연습을 날마다 나를 죽여놨는데 내 안에 나를 죽여놨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TV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정죄부터 하지 말고 딱 정죄의 대상이면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딱 보이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먼저 살아갈 기회가 왔잖아요. 그분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 때는 그 사랑이 꼭대기로 오는 거예요. 꼭대기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2배, 3배의 사랑을 느끼면서
야, 저분이 나한테 주는 이 사랑이 뭐지? 나는 지금 죄인인데, 나는 칠뜨기인데, 나는 이 부족한데 저분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 뭐지? 하면서 우리 속에서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여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요? 우리 지난 한 주 또는 지난 과거 한 달, 1년 이 시끄러운 세상 너무나 뉴스들이 많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롭고 평안이 없는 것은 그 인간이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정죄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기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즐거움도 화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지 몰라도요.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분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 한번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일,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난 일들, 또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드라마,